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한 두 주 전에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서 새해에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언짢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지는데 새해라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것이 있다고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하고 답을 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것이나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의 나나 올해의 나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었다고 무슨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신으로서는 변함없이 똑같을지 몰라도 해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나 역할이나 소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꽃이라도 졸업식장이 있을 때와 결혼식장이 있을 때 또는 장례식장이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 사람도 나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자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두운 주변 국가에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상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교회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의 오심을 현재적인 사실로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하신 빛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걸을 때 그나마 달빛이나 별빛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날이 흐리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있고, 더더욱이 요즘 같은 밝은 전등이 있으면 길이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디에 나무뿔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산길에서 얼마나 위로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그 성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처럼 이 세상에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임재라고 부르는 표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곧 주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 3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 자신의 임재와 영광이 마침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BC와 AD라는 용어로 써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어 놓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인류의 범죄 후 구약 4,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4,000년의 역사가 기다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취임하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전날 취임 전야제 때도 그랬고 그날 취임식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대통령이 한 말은
이제 미국의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의 황금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어두움과 무력함과 거짓됨을 다 떨치고 이제는 강하고 부유하고 단호한 미국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올는지, 정말 미국의 골든 에이지,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나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유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에 진정한 황금기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여호와 자신의 임재를 가져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보내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누어 부를 만큼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이 하나님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그분 자신과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소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불신하고 있다고 말해야 옳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곁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흥분과 기대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가운데 놓여 있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남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내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날마다 고전하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여러 기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기서 어두움 또는 캄캄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더 고상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더 풍요롭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더 발전된 과학과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여러 분야에서의 로봇의 개발로 얼마나 편리한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의학기술의 개발로 이제 조만간에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암도 정복하고 머지않아 인류의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시대가 없었지만 사실 오늘날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하고 캄캄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범죄 이후로 죄악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빛이 없는 곳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가서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0이 넘은 어느 친구 목사님이 지난 연말로 그동안 섬기던 한인교회 사역을 접고 켄싱턴에 있는 마약 중독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곳의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그것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마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의미하는 그 좀비라는 표현을 말로는 듣고 영화에서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숨은 쉬고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시체나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켄싱턴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걸어 다니고 있는 땅이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외모가 화려하고 준수해 보이고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어두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어둠 속에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 속의 영혼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과 열왕은 그 당시의 이방 민족들이었고 오늘날의 세상이고 불신자들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의 세상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의 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방 안에 등불을 켜놓고 살아가는 그 높은 산 위의 동네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을 켜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길 잃은 나그네가 그 동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잃은 영혼을 찾는 그것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우리가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이 계속 타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표를 붙인 것은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향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있기만 해도 그 향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그 내용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 또는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고 교회에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날 때가 많고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도의 인권주의자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크리스찬들은 싫어한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여호와의 영광인 성령이 우리에게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온 열방이, 온 세상이,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향해 비추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인 크리스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에게 교회에 안 다니는 이웃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골프를 같이 가자고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일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하면서 거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이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일날 무엇을 하기에 그렇게 1년씩이나 거의 매주 골프장에 같이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있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골프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참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웃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프고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1년 동안이나 골프장에 가자고 그렇게 여러 번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1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당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초대한 적이 없느냐 하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웃을 골프를 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프를 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접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지 않고 그냥 말 속에 감추어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 등불에 우리 등불을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달 전도 주간에 여러분이 교회 전도 편지를 몇 장이나 가져가셨고 또 가져가신 것을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작정하고 사람들이 주는 눈치나 부담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믿음을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한없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게 될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게 될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빛,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